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인데요. 앞선 30장과 31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30장과 31장의 주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30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날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날에 목에 맨 멍에와 포박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에서 새살이 돋게 고쳐주신다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1장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주저앉아 슬픔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에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죠. 이 호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하죠?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어요.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혼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트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 영적인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혼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에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혼인 서약을 했던 그때의 신분으로, 그때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서약, 그 사랑의 언약 관계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가 깨졌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급하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빨리 갚겠다고 해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갚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그냥 줬다고 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아주 맛있게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그 재료의 원산지가 다 적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분명히 국산이라 그랬는데 국내산 소고기,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영업정지가 당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속여서 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맛있어도 그 집을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샀어요. 막 여러분 아침마다 두드리시잖아요, 막. 그죠? 막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아주 피부에 좋은 성분이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있었는데 그걸 속였다. 그럼 여러분, 그 화장품을 삽니까, 안 삽니까?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화장품 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것도 잘 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가 깨진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바람을 펴 불륜을 저질러,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란을 행했던,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깨어진 신뢰를 이길 만큼, 그것을 덮을 만큼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상처 입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도 괴로워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우비하였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은 무너진 성들, 무너진 건물들을, 무너진 이 조직, 국가 조직을 재건해 주신다
라는 뜻과 함께 더불어서 과거의 수치를 씻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에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 꿈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 직장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의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내가 다시, 시작,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고 아세요? 소고? 조그만 손에 쥐는 조그만 북, 그죠? 소고를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소고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소고를 춘다라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온다라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나라는 무너졌어요. 소고 들고 기쁘게 춤추며 노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그때는 그 상황은 애통하는 상황이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는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70년 뒤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소고 들고 춤추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을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름에 포도가 이제 여름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포도나무를 오늘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되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과연 얼마 뒤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나무를 심은 지 4년에서 5년은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셨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무를 심으면 바로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다른 나라나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포도나무를 심고 4, 5년 뒤에 그 열매를 따게 된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쭉 평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이 아니라 포도를 심고 거두게 될 때까지 거두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주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좋지 못해서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이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매년 여러분 장마 때 뭐 이렇게 일기예보나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는 너무 가물어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다. 이번에는 너무 이른 장마가 와서,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이른 장마가 와서 농산물들이 막 피해를 입었다. 또는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은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만큼 거두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노력을 해도 점점 마이너스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노력해도 그만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취업을 잘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력을 하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과 바람과 적당하게 주님이 허락하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데 열심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농경을 관장하는 신들로 믿었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들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사회는요,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는, 부패한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회 구성원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회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배층들이 다 빼앗아가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고 부패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어요. 소수의 지배층들이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회 지도층, 지배층들의 불의함을 통렬하게 비판했어요.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돈을 안 갚으면 자기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사람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동포 이방인도 아니에요. 자기 같은 백성인데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또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왜 성문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관이,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서, 부자인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모스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이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남유다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과 지도층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노력하라고, 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잘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부패가, 불의한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나라는, 회복하게 하신 그 땅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앞으로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나라라는 거죠. 이어서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라 그랬죠. 에브라임 그 산지는 우상숭배와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파수꾼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70년이 지나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고 나서 돌아오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시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그 유다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도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최초에 어디에 새기셨죠? 돌판에 새기셨어요.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에 두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맺게 되는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새겨져 있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가출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시고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남유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처럼 절망스럽고 눈물이 나고 슬픔이 가득 차고 예배와 많은 삶의 주변의 상황들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